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의의 도구라는 제목입니다. 의의 도구.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삶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당신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그 옛 본성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의와 영광과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옛 본성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 영 안에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생명과 생명의 영의 법, 또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명으로 기능하는 자들이 되었다. 성령으로 기능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하여 말씀의 주되심에 대하여 사랑의 주되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주되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는 로마서 6장 12절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는 당신이 몸, 생각,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종노릇하는 그 죄와 또 우리 몸에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당신은 더 이상 실패, 쇠퇴, 파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당신은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으로 나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손을 대면 그것은 쇠퇴하지 않고 발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물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의는 생명, 성공, 영광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한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그 성실, 그 미덕, 순결, 정직, 그런 생각이나 느낌, 올바름,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참고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그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짐과 파괴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20절, 22절 앞에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휴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주기를,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물을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옷, 자동차, 집, 즉 당신과 연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그 생명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이나 어떤 그런 식물들, 동물들, 이런 거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어떤 우리가 그들을 접촉할 때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생명을 반영하고 있다, 생명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생물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옷이나 자동차나 집, 이런 거, 무생물인 것처럼 그 보이는 그것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그 운반하는 그 생명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정말 그 입자와 소립자와 진동,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파동과 파동으로 영향을 받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읽었듯이 당신은 의의 도구입니다. 아멘. 이는 당신이 가는 곳마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 나아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당신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상황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정말 좋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전이 됩니다. 당신은 생명, 회복, 영광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스리고 고치고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의식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의 나타남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질서와 능력 안에서 기능하며 그분의 영광을 모든 곳에 가져갑니다. 아멘. 우리가 다스리고 고치고 새롭게 한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정말 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신선하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빛깔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이 또 전이 되게 되고 우리가 접촉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전이 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의의 도구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를 성경은 의의 나무다. 곧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그런 나무,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정말 막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것. 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이미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아멘. 고백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의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지혜는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나는 피조물에게 구원, 회복,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항상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